요새 매스컴만 틀기만 하면 이태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또 그 뒤이어서 또 관계자들이 또 2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할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단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의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마다 우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쁘신데 이것까지 우리가 안 해야 돼? 이것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앞으로 환난이 올 문제든 그렇지 않은 문제든 너희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구하라.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럿이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역대 신앙인들 보게 되어지면 여럿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혼자 밤에 새벽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에스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남북전쟁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편안한 중에는 그가 기도할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많은 생명들이 죽어 넘어가고 암울한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이 나의 최선 책임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영국 총리였던 글렌더스탠도 정치가 암울할 때마다 그는 이른 새벽에 교회에 와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일과를 보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제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에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에 게으르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강조해도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데가 나갈 수 없다라고 목사님 가려도 목사님에게 충고할 때 권면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목회자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고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간직거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누구랑 지금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길이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면접 잘 보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취업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돼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행 갈 때도 여러분들이 꼭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는데요, 대구쯤 가는데요,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밥 먹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활용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소한 일이든 또 중대한 일이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기도가 빠진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어디에 보든 기도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어질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가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혼자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멀지 않아 미래의 혹독한 고난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지금 혹독한 고난이, 힘든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릴 수 있는 대상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술로도 고치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의사 손을 떠난 것은, 삶의 손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예수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에 걸리면 예수 안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이 떨리고 핏덩어리처럼 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중대 사건을 놓고 그냥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모양이서든 길을 가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 대해야 돼요. 교회 와서 장로님 기도가 나오고
가정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고난 앞에서 주님은 그토록 이 고난 속에 사람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손희영 목사님 잘 아시죠?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자기는 그러한 고문을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고문 견딜 수 없어요. 새꼬챙이로, 죄송합니다만, 그 막 찌르고 중요한 부분을 찌르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못 박힌 그 판자 위를 걸어가고 물고문, 인도로 지지는 그런 고문, 매맞음, 자기는 그것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고문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욕만 좀 해보십시오. 싫은 말만 좀 해보십시오. 눈빛만 조금 이상하게 줘보십시오. 금방 삐져버립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참 당하지 않을 일들을 제가 당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뭐 사랑할 게 있다고. 지금 사랑과 사랑을 볼 때는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나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나는 내가 가는 길에 그냥 오는 사람 붙들어 가면 된다. 근데 어떨 때는 멱살잡이를 당한 적도 있고요. 술 취해가지고 내 앞에 와서 막 행패 부른 적도 있고요. 애들 다 죽인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작동하는 저 사람 얼마나 지금 괴로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걔를 데리고 오면 차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같이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을 또 힘든 그런 상황들 이겨내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령 사랑 독자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겪으셨고 슬픈 일도 겪으셨고 수모당하는 일도 겪으셨고 즐거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도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더 힘든 삶을 살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최대의 고난이요 형벌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아도 죽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고통 속에 죽는 것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 아픔 때문에 죽는다. 고통 때문에 죽는다. 몸부림치고 나중에는 거기에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근데 예수님은 진통제 없이 그 매맞음, 그 조롱, 그 멸시, 그걸 다 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앞에 우리는 기도할 따름.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만 알면 그 기도가 더 파워 있는 기도로 나가요. 그 기도를 누가 드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시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선명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더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에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가, 제가 두 번 다시 못 박을 그런 마음은 결코 없지만 이태원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악한 신들은요, 악한 것들이 사람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자살합니다. 사람은 악해서 모든 잘못을,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떻습니까? 문제만 닥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힘없는 자를 잘못했다고 해서 끝내는 죽음으로 뭐라고 하면, 그 죽을 때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했으면 그 또한 자살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몰아넣어서 또 죽이는, 그리고 가정이 파탄으로 만들어가는 이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생활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 안 해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빠진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 마음이 들떠요. 옛날 자녀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녀들보다 똑똑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와중에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를, 나를 여러분들이 높였다고 한다면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는 저만큼 돼요. 우리도 우리 삶을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높은 위치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많고 높은 위정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높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 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평생을 앉지 못한, 서서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베드로, 요한이 만나서 금과 은을 내겠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을 때, 뛸 때 그 간증을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응답이잖아요. 그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걷고 뛰는 것입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큰 그정만 위해서 여러분들이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 늦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취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정당한 길이냐, 좋은 길이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도할 것이 많은 거예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대전교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힘을 기도해야 돼요.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는 그 싸움, 예수께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걷기만 하면 우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기도만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 우리에는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대 놓치지 말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